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션홈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제일 처음 집회했던 데가 옛날 예원교회 앞에 목동에 있던 강수로교회, 그게 내가 서울 제일 처음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영로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아마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왔어요. 와서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지하에 조그마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열차 타고 내가 가는데, 그래도 마중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열차 갈까요? 가세요. 그럼 목사님 탁 어디로 서슴지 않고요. 날 보고 탁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세계복음 내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갱신해야 되겠더라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폼이 그게 뭡니까? 하면서 옷을 여러 개 해가지고 좀 탁 바꿔 입고, 만년필로 3개 꽂아 있었거든. 옛날에요, 다 꽂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탁 내가 직접 빼더니요. 이거 꽂았어요. 꽂아더라. 내가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전폼이 난 거지, 이제. 이래 내려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앞에 좀 타봤지만, 이 강서로에 집회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다보니까요. 집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부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막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게 김포 쪽으로 쭉 오면 벌써 쭉 보이잖아요, 전체가. 이렇게도 집이 많구나. 이렇게도 빌딩이 많은데 나는 어째서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힘이 좀 빠지려다. 그때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집을 주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오늘 자꾸 걱정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에서도 문제 있지만은, 교인들은 모이면 자꾸 불신앙 얘기 이런 거. 모여가지고 믿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경 보면서요, 다락방이란 말을 찾아냈고, 이 미션홈이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션홈은 일단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일 이걸 가정에다 줬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만드시고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제일 먼저 다 했어요. 모든 축복이 가정에서 다 시작됐다. 근데 이 사단의 공격도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말이에요. 아담, 하와 얘기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이런 문제, 이게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해요. 가정에 벌써 문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전부 이제 결혼에도 문제가 오고 제일 먼저 결혼에 문제 오면서 막 이렇게 내피림이 나오고 이렇게 가정에 다 문제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미션홈으로 바꿔라. 어떤 미션홈이냐? 가족을 위한 미션홈으로. 그리고 다락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위한 미션홈으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제자들 모여야 되니까 앞으로 저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미션홈으로 다. 이거밖에 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션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전부 이게 미션홈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최고의 미션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냥 시작한 건데 이 복음 안에서 이 마가의 집, 이 미션홈이 최고 축복의 집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축복이 되어졌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미션홈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신 거 싹 다 이 집에 성취됐어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부터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미션홈이요. 이런 게 곳곳에 쫙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집이 다 미션홈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런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 자녀들이요 집에 가면 가장 정서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남편들도 집에 오면 정서적으로 가장 좋아야 돼. 이거는 요것만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막 집에 오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몸은 가도 마음은 나가거든요. 이렇게 수준을 좀 올려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정서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어머니는 가정의 태양이다 그러잖아요. 빛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특히 애들랑 키우면 조그만 애들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한 애야 됩니다. 최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그걸 물었거든요. 아니 컴퓨터 다 있는데 뭐 때문에 PC방 가냐 물었더니 이 속도가 다르니까. 그거 안 편하고 속도 다르고 집에 하면 안 편다 이거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보다 밖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족들에게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밖에 나가 좋은 데에서도 집보다는 안 좋다 이래 돼야 돼요. 집이 제일 안 좋으면 그건 미션홈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도 크면 그 정서 다 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요. 집에 가보면 정말 잘해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비싼 걸 했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잘해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완전 귀신 나오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잘 사는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다 잘해놨고요. 아무리 좀 돈 많이 있어도 시골에서 왔다가 벼락부자 돼도요. 좀 수준 난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집이 다 미션홈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딱 받거든. 여러분들 집에서
참 제자들이 모일 만큼 이렇게 딱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됩니다. 당장 이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집에 제자들이 탁 모여 있을 만큼 이렇게 미션홈이 딱 되죠. 아이들 밖에 렘넌트 아이들이나 선교사 아이들 다 와도요, 여러분 집 미션홈처럼 되어서 딱 쉴 수 있도록. 그냥 집에 있으면 안 쉬집니다. 그래 앞으로 그 정도 축복받아야 돼요. 선교사님이 편안하시거든. 여러분이 편안해 해준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덕평에 그 미션홈을 한 게 샀습니까? 그거는 사기는 정말로 잘 써서 왜 샀냐니까 그 올라가는 길 그게 그 집 땅이에요. 그래서 제 중이 살았는데 그거 안 샀으면 진짜 곤란할 뻔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 급하게 사줬는데 사업하면 그 길 앞 밭 기다 중땅이란 말이에요. 그 길 안 열리면 우리 학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그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빨리 못 진 이유가 길이 없단 말이에요. 못 짓는. 그래서 길이 없으면 건축 전문가들 우리 교회 많이 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몰랐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지금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사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덕평에서 강조한 게 길. 항상 만나면 길. 박기호 장로 만나면 길. 이상민 만나면 길. 자꾸 그러니까 이제 자꾸 힘을 쓸 때 그렇게 길말을 내가 진짜 아마 20번도 더 했어. 왜냐면 내가 경험한 게 부산 건 못 짓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뭐 사람들은 다 허물어진데 안 짓습니까? 건축 허가 안 나요. 현재. 그 큰 땅에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야 된다니까. 다 사가지고 우리가 내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작전이 지금 돼가요. 거의 다 사가는 거지. 그리고 밑에 그 아파트가 안 산다고 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집을 사는 게 이제 길이 이제 우리 길 됐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길을 냈는데 이게 상상하고 다르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딱 얼마 안 있으니까 침대 하나가 완전히 썩어서 드러내버렸어요. 그만큼 썩기 전 집을 못 쓰는 게 이게. 그래갖고 막 아무리 하고 오늘 집에 가서 막 그 화장실 공기 틀어놓고 밖에 해라고 막 그것도 잘 안 통해. 내가 가면 또 꺼버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집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쉴 데가 없어. 우리 애들도 왔다 그냥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진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집을 한 2층으로 딱 올려가지고 2층에는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방을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왔다 좀 쉬기도 하고 선교사님 오면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렘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이 다락방 이거는 지금 특별한 하나님 계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거든요. 이 오고 가고 하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미션을 덤비드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초대교회 축복받은 것처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위층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번은 대구 집회를 막 부흥이 다닐 때인데 막 가는데 이 별난 여집 사나가 말이야 축복받는다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부탁을 해가지고 윤 목사님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모시게 해달라. 하도 그냥 담임 목사님은 오케이 했던가 봐요. 그러고 가니까 내보고 목사님 참 곤란한데요. 우리 교인 집이 다 또 부탁을 해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 집에 집회 동안 좀 주무시고 목사님 해야 돼. 큰일 났다 싶어도 알았다고.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흥사가 그때 부흥사인데 가면 가야 되지. 야 그때 집회나 잘라. 월, 화, 수, 목까지. 금요일 새벽 끝나요. 그러면 거의 다 세. 월, 화, 수, 목, 금. 내가 미칠 뻔했다네, 그거 참면서. 왜냐? 이게 화장실도 한 개 있는데 내가, 이거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눈치 봐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내가 한 날 자면서요. 죽을 뻔했어, 그냥. 근데 그런 미션홈을 만들어 놓으면 선교사들 다 도망갑니다. 애들도 편하지 않아요. 와서요, 공부도 하고, 기도도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축복을 조금 많이 받았을 때냐. 초대교회는 참 이게 미션홈이야. 가족부터 벌써 미션홈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 집에를 가고 싶어야 돼요. 내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뭐 집이 이런 건 좀 아버지의 역할이겠지만은요. 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션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우리 다락방들이 전부 이게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자꾸 생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 집에도 이제는 다 축복받았어요. 미션홈이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은 많으냐?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외국에서 오면요, 누가 그거 좀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자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세계복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미션홈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들도 좀 오면 쉬시기도 하고, 선교사님도 오면 중요한 분들 좀 모셔 쉬시기도 하고, 나도 좀 편안하게 운동식에서 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애들은 특히 문제가 잖아요. 어른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뭐 호텔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미션홈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미션홈이요. 성경에 미션홈 많이 있지만은 두 번째로 축복받았다는 이유가, 큰 축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중요한 거는 틀림없이 이 아나니아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70인 영혼이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을 꺾었단 말은 벌써 하나님이요, 시대적 일꾼을 부른 거 아니에요, 바울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미션홈에 갔느냐? 아나니아 미션홈으로 갔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면. 그리고 단순한 미션홈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물을 알아보고, 이 아나니아는 벌써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렘넌트 아이들을 잘 도와서 미션홈에서 키우거나,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정말 연구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미션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세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미션이면 여러분이 꼭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첫째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을 도왔죠. 요한이 한 편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집이 가장 편하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도왔냐? 바울을요. 바울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전도자요. 식주인이란 말은 단순히 밥만 먹였단 말이 아니잖아요. 헌금만 했단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것도 헌금 다 했는데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 전도 운동하면 이 집에 거치면서요, 식사를 하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바울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로마복음까지, 이게 미션홈입니다. 성경의 미션홈에 대한 대표적 축복 세 가지로, 이거는 마가다락방 시작이고요. 이거는 큰 인물 바울이 미션홈 아나니아 집에 있었다는 사실.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가이오 집이 모든 전도자의 미션홈이 됐어요.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냐?
세 가지를 이길 참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미션홈의 7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참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를 이기게 됩니다. 동기,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이걸 이길 수 있는 참복음. 이런 미션홈이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적으로요, 미션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제 미션홈 생긴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파악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해외에도 미션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파악을 좀 상세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기도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니까요.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미션홈에 와서 이상한 사람의 동기를 배우거나 미션홈에 와서 잘못된 체질을 배우거나 미션홈에서 다른 이론을 듣게 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막 사람은 다 체질 다 있는데 참복음 깨닫게 됐다. 그거 하는 데가 미션홈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꺾이는 시간하고 같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하고요? 고넬료하고 연결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참복음을 배우고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을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육신적인 제목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자꾸 원하지만 응답보다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기도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죠. 세 번째입니다.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방법보다는, 우리는 자꾸 방법 찾잖아요. 방법보다는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다.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자꾸 보입니다. 이게 내 눈앞에 이제 왔을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다가 자꾸 기도하면 각각 내 눈에 보인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응답 속에서 나온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 속에서 나온 제목이 있어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에 성공합니다. 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복음도 모르면서 막 자꾸 뭐 방언이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개따나 정신없는 놈을 또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방언이 틀리냐? 아닙니다. 복음 모르게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바르게 알게 해줘버리면 사람은 동기에게 눈이
얼마나 강한 건 줄 압니까? 아까 우리 그 예원교회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부흥이 왔을 때 보니까 막 교회가 막 엄청 열심히 부흥하고 있어. 그때 보니까 막 전도 폭발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목동 뭐 지하에 보니까 얼마만큼 그 강한 열심이 있냐. 열심히 보이더라니까요. 열심히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집회하고 간 것도 잊어버리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요. 찾아오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이게 뭐가 잘 되든 잘못되든 이 뭐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보는 게 동기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아 보면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진 체질 있죠. 그거로 끝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 끝날 때만 죽을 때쯤 되면요. 안 되면 실패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가장 안 좋았던 거 시작한 거 있죠. 그게 뭔가 각각 다 있겠지만은 그걸로 끝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참 복음. 그리고 우리는 막 잡다가 주워 들은 거 많잖아요. 이게 다 진리인지 아닌지 뭐 구분도 없이 많거든. 이걸 넘어서요. 참 복음.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을 만나더니 우리 애가 변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멤버 하나는 목사님 자녀인데 너무너무 방황하고 교회가 어렵고 너무 어렵게 있다가 외국 간 거예요. 선교 지역 가가지고 미션홈에 가는데 거기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 하나를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아닌데 거의 다가 아닌데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 하나를 딱 만난 거예요. 얘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래가 왔는데 얼굴도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 제일 놀란 게 뭐냐? 그 부모님이 제법 얘기했어요. 아이가 완전 바뀌어. 진짜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미션홈에 참봉한 사람이 다 제대로 사람을 살려내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뭘 참고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동기를 내버리려고 노력해요. 이거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눈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만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쪽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딱 오면은 이제 미션하면서 뭐냐?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여기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막 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바로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란다. 하나님 모든 것 준비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주었는데 복음은 놔두고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그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전혀 없단 말이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딴 기도 제목은 없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응답이 턱턱 온다니까요.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다락방이 턱 깨달아진다. 그걸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어느 날 팀 사역이 턱 깨달아집니다. 그래? 어느 날 미션홈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요걸로 기도 제목으로 딱 삼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RTC 자꾸 문 열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이제 OMC, 원네스 미션 걸로 다 이게 보이잖아요. 자꾸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그 응답에 따라 제목을 만드는 것이죠. 요거 가르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진 사람을 찾고 응답하십니까?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전도가 뭔가를 제대로 알게 돼요.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를 알아야 돼요. 전도는 총동원을 100년 동안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전도는 부흥회를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요. 전도 제자. 제자라는 것은
낚시꾼도 제자고 노름꾼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 제자. 또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제자. 요 두 개 합친 거 전도 제자. 이거를 몇 명 데리고 있냐? 이게 전도의 가장 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전도 제자를 많이 키웠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미션을 만들어 놓고 전도 제자 바울 같은 인물이 여러분 집에 오게 됐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든 축복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전부 미션홈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부터가 가족에게부터 미션홈이 되라. 남자분들은 꼭 부탁합니다. 나는 우리 비서들 보고 늘 얘기하는데요. 남자들은 일찍 딱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맨날 늦잠 자고 그러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유 있게 딱 이렇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이 50 넘으면 편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40 넘어서면 밀리기 시작해요. 본인은 아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병 옵니다. 랩런트 때 해야 된다니까. 랩런트 하고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일찍이나 운동하고 새벽에 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 억지로 막 그냥 목회자들은 억지로 새벽 기도 하지요. 그게 나중에 나이 들면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50 넘어가면요 밀립니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미션하면서 이런 걸 억지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누가 오냐? 전도제자. 전도지 뭐 축호전도 노방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되는 전도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제대로 되려면 전도 제자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이 깔려져야 됩니다. 즉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란 뭐냐? 복음 제대로 가진 제자가 한 명씩 생겨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이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답받지.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아마 마가의 집이 조금 컸는가 봐요. 120이 모이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좀 용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 같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좀 위험한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중요할 줄은 몰랐다. 성경에 예언된 약속 몇 가지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 충만도 여기서, 교회 시작도 여기서. 놀라운 일이죠. 전도 운동도 여기서. 그걸 몰란 거예요. 아나니아가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제자들 도우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 같은 사울이 시대적 인물이 걸릴 줄을 생각을 못한 거지. 이건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장로 역할을 하는 비서단 가이오가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헌신을 조금 했는데 여기에 세계 움직일 전도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진짜 그까지는 크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지금 미션홈 받고 하는 게 예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저 끝까지로. 무슨 문제가 왔다? 평생 사역 중 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오늘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낙심할 건 없습니다. 끝을 두고 보세요. 끝. 이렇게 큰 축복 받을 줄 알면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하지. 맨날 껄껄 하지 말아야지. 맨날 껄껄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이런 축복. 지금 일이 사역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간 내가 왔는데 이게요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많으냐? 여러분의 개인 교회 그 다음에 사역할 걸 미리 뒤에 끌어당겨서 그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앞으로 개인 교회, 여러분의 사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어날 걸 그 끝에 그 보고 미리 끌어당겨서 한번 쭉. 제게 누가 이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 저는 미처 몰랐댔어요. 이 복음운동 시작했는데 이렇게 올 줄 알았더라면 여러 가지 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몰랐어요. 많은 게 예측은 했지만 그러니까 잘 몰랐거든요. 지금 렘넌트 계속 일어나서 이런 걸 사실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가 뭐 그냥 집 하나 빌려준데 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그냥 사람들 널 오는데 말이요.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하나 왔단 말이요. 널 오는데 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리 그래서 좀 줍니다. 주의사항, 지금부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홈이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 핵심 때도 얘기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렇게 미션홈이 많이 생기고 다락방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려움도 당하고 좀 이렇게 뭐 다도 우리가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렘넌트들과 선교사를 할 때에 그것 가지고 좀 유익을 보려고 한다. 이게 끝이 좋겠냐?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미션 이 정도 능력 돼야 됩니다. 내가 뭐 이익을 봐야 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되지죠. 그래서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만은 선교사님들 외에 일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게 유익을 받기 위해서 미션을 한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그런 걸 하면요 나중에 전부 헛수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님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선교 파송하는데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결국 나중 보면 이거다. 이게 노래 만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가이오가 뭔 유익을 노리고 내가 지금 미션홈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주면 뭐 좀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눈이 있다면 그것도 틀린 거죠. 만약 가이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이게 하면 사업이 좀 되겠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 해외에서도 렘넌트 미션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익은 전혀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렘넌트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습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늦으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팀들하고 같이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골프 선수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찾아봐라. 넓은 집 찾아서 쟤들인데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돈 받지 마라. 편안하게 와서 운동만 하도록 만들어주라. 이제 그게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 이해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막 걔들 뭐 조금씩 몇 푼씩 받아가고 뭐 이걸 보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션홈에 대한 근본적 개혁해야 됩니다. 근본적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 데려다 놓고 어머 조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돼지니까 그 목회 능력이 약하고 집사 장로가 그렇게 돼지니까 그 사람이 봉사하는 능력이 그게 능력이 아니단 말이야. 적어도 렘넌트면 내 생을 다 바쳐도 된다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아니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돼지니까 자꾸만 애들한테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말이 이건 예사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고 미션홈 받는 분들 기도 제대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벌써 지금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많이 남아야 돼. 또 보니까 뭐 시집갈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 기도해 하나님 시집을 괜찮은데 보내지. 에? 아이고 내가 뭐 미션홈 내가 내가 좀 이익 벌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뭐 헛떡 장사입니까? 그러면 알았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미션홈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우리 본부에다가 보고하고 보내세요. 그냥 수익 보내버려요. 그냥 보내버리니까 걔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걔들이 뭐 제대로 뭐 훈련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걔들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문제 당해봐도 우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많은 수고가 아니고 한 번이니까 한 번만 애들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우리 참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어느 미션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경우 또 중요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 이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반대로 들어가면 이 경우는 출국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출입해 왔을 때 이때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잘 이렇게. 그래 자꾸 동기 내버리라 합니까? 자꾸 내 교회를 끌고 와서 뭐 해보려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보고를 해서 얘들이 안전되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을 초청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총회만 있는 게 아니고 협회 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이름으로 어떤 나라 사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 초청해 와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합당한 길을 인도 못하면 만약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사고를 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왜 이런 사람을 초청했냐, 누가 했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서 했구나 이래 되지면 그대로 기록에 딱 남습니다. 다음에 사람 초청할 때를 되면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신임 등급이 떨어져. 그게 바로 복음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몇 명 초청돼 와가지고요 도망가 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도망가면 뭔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초청할 때 언제든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신상을 잘 얘기해서 이렇게 뭐 상식적인 건데 조금 모르고 주의 안 했다가 세계복음화 크게 문제 올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참고해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 보낼 때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돼요.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보내버리면 뭔 사고 터지면 이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미션홈 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여기 무슨 여기 유익 보려고 하거나 뭐 애들 통해서 먹고 살 이게 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장사 이러려면 큰 응답이나 미션홈 개선을 못 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짜 미션홈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몇 년 살게 하실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